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첫 번째 구절부터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집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을 본인의 소유의 집을 갖고 있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을 갖고 있다. 이거는 오늘 월급으로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온 평생을 다 벌어야지. 얘기는 잘 다 틀려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80년을 벌어야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집을 못 산다는 거겠죠, 그죠? 집을 현실은 이렇게 힘들어요. 성윤님은 그래도 조금 더 옛날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는 젊으셨을 때는 집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집이 막 지금처럼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만 모아도 집을 사더라고요. 물론 큰 집, 그런 집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작은 집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집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천국에 집이 많다고 하니까 맨션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저택이 맨션이에요. 맨션. 저택에서 멋있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집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아주 멋진 집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구조를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서요? 집이 많을 것 같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그렇겠다. 집이 어떤 집이 있을까요? 어떤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 양식이. 어떤 건축 양식으로 지었을까요? 참. 바로 그 양식.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지금 굉장히 어저께 근무를 하셔가지고 피곤한데, 그 바로크 딱 할 때 양식을 얘기하실 때 약간 정신이 더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양식인지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할 그 집, 어떤 집인지 오늘 그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집을 준비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할 집이란, 처소란.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커멘터리, 주석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맥상 보셔야 되고 또 이렇게 문맥상으로 볼 때 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집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사적 배경, 그것도 좋습니다. 이 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집인지. 성경 외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요. 커멘터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그와 같이 옷 입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볼 때는 집 그러니까 저택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니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바로크 양식의 그런 집은 아닌가 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보니까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장막에서 그러니까 이 집 땅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의 집에 있대요. 근데 이 장막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신음을 한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장막의 집은 무엇을 뜻한 것 같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왜 힘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몸이 아프죠. 신음하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몸이에요. 몸.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집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집에서는 신음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집인데 추워서 신음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왜 있나요?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 집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니까 막 삐그덕삐그덕하고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이 집이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에 의해서 신음한다. 이 몸속에 있으면 우리가 신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게 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은 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에요. 혼. 여러분 자신은 혼이에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듯이 영과 혼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혼입니다. 혼이 이 몸 안에서 있을 때는 고통으로 신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못 해요. 그렇지만 이 영으로서는 뭐 세상을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으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못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몸 안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갇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를 먼저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천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죄가 나왔어요. 죄가 나왔다니까 천사. 잘 만들어 놓으니까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요번에는 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한점을 줬어요. 요번에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몸 안에 넣어서 제한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날아다니려면 비행기 같은 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집이 자꾸 작동을 안 하니까 몸이 아파요. 그잖아요. 젊으셨을 때는 이런 병이 없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또 어느 때부터 갑자기 병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떻게 병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병이 없었어요. 20대, 30대까지 병이 없다가 이제 30대에서 40대 이렇게 가니까 또 병이 생겨요. 그 전에 없었던 병이.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러니까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들 교회에 막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허리야. 내가 죽어야지.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죽겠어요. 이 몸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옷 입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할 집은 우리가 다시 또 입는 거고 그걸 입으려면 지금 있는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몸을 벗고 하늘에서 새로운 예수님이 만든 그 몸을 입는다는 거다.
그게 바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고 집이라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여러분이 지금 이 플래시,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집,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초소하는 이 영원한 집은 죄성이 없는 완벽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우리가 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거를 다 입고 싶어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로 하여 기억하게 하여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죽은 뒤로 해서 너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 너에게 알려주라, 일깨워주게끔 하라는 겁니다. 뭘 일깨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막을 반드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 벗으면 어떻게 되냐? 또한 내가 죽은 뒤, 이게 이 장막을 벗는 거는 죽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 땅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이 장막을 벗은 뒤에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고 애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에 뭘 얘기하냐면 교리예요. 교리 얘기합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친 이 교리 바꾸지 마. 다른 사람이 유혹할 거야. 다른 사람이 이 성경 잘못 해석하고 막 이상하게 바꿀 거야. 바꾸지 마. 이거야,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꼭 너네들한테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 바꾸지 말란 말이야. 그걸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장막에서 벗어날 거야. 바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사는데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을까요? 여러분 20년 전보다 잘 삽니까? 잘 살죠? 우리나라가. 근데 자살률은 항상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분께서 그래요. 요즘 애들 이거 안 돼 먹었어 이거. 참 요즘 애들 너무 나약해서 그런 거야. 그게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그 옛날 고생 좀 해봐. 여성 고생하면 무슨 자살, 그거 배불러서 그걸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딱 그걸 들으신 젊은 사람이 그래. 어르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노인이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기에서 빵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네요. 참 이게 어렵네요. 참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앞으로도 더 노인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출산율이 적어지고 자살률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옛날보다 더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더 잘 물질적으로는 더 잘 사는데 더 힘들까요? 삶은.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욕심. 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못 살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잘 살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잘 사는데 지금은 저희는 옛날보단 잘 사는데 옛날에 비하면 잘 사는데 얘네보다는 못 살아요. 예? 이걸 빈부격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내가 못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옛날보다는 잘 사는데.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포니 자동차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아반떼 타고 다녀요. 포니보다는 아반떼가 낫잖아요. 포니는 모르는 세대죠, 여러분은? 포니는 여러분 박물관 가셔야지 보죠. 저희 때는 포니 있었습니다. 택시는 다 포니였어요. 그래서 아반떼 저기에 가니까 지나가는 차가 진짜 포르쉐 이런 거 지나가요. 옆에서 램보기니 램보기니를 인천에서 봤다니까.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램보기니를 인천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거 좀 따라가라고 저 좀 더 보겠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쟤네는
우리 한국 사람 꼭 얘기하죠. 걔네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길래 저런 차 타고 다니냐. 우리가 욕심이 자꾸 있어요. 이것에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몸이 욕심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러면 많은 사람은 욕심이 없을까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 많으니까 더 이상 욕심 없을까요? 더 많아요. 맞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른 것도 욕심을 합니다. 보통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뭐 무슨 호텔 아주 좋은 그 호텔에서 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 집이랍니다. 이게 엄청나죠. 누군 집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게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후보니까 막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다른 사람의 돈으로 지금 후보 생활하지만 나 돈 많다. 나 돈에 욕심 없다. 난 내가 내 돈으로 후보 생활 이렇게 한다. 선거 활동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대단한 것처럼 내 돈으로 한다 이거예요. 난 정직하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교 그런 돈 같은 거 사업 회사한테 안 받는다. 내 돈으로 한다. 근데 왜 그럴까요? 돈을 갖고 있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돈으로. 줄 수 있는 재미는 다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서민들, 맥도날드에서 달러미요. 저기 1달러,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햄버거 그거 중에서 제일 싼 거잖아요. 그런 거 먹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사는 사람이? 미국은 왜 빚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원인은 치킨 샐러드 같은 거는 7불이에요. 7불, 8불이에요. 가장 싼 게 5불이고. 근데 햄버거는 $1. 햄버거는 싼 거는 1불이에요. 1불짜리 물론 샐러드만 있는 것도 살 수는 있지만 그래요. 진짜 제일 싼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냉동식품,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 진짜 프레시한 샐러드를 바깥에서 산다. 그러면 5,000원, 10,000원은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끼를 먹으려면. 근데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사 먹죠. 돈이 없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게 다 육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비된 초소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그분께서 이제 완벽한 몸을 갖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언제고 그러면 어떻게 갖고 오시는지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요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살과 피, 여러분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요 여러분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는 이 몸 굉장히 열심히 치장하고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이 몸에. 근데 그게 이 땅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어야지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러분 몸은요 죄성을 갖기 때문에 썩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예수님께서 예비할 초소는 그 새로운 완벽한 몸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는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데 이 변화가 뭐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한 때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불리고 딱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갖고 온 그 완벽한 몸을 딱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 몸으로 다 변화가 돼요. 그럼 완벽한 몸을 가지고 완벽한 몸이니까 이 몸은 죄성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 이렇게 채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rapture. 그래서 기성교에서 이런 말 많이 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 휴거. 예전에 92년도인가 휴거로 인해서 큰 문제 있었던 교회 있죠? 그 마지막 뭐라고 하죠? 그렇게 마지막에 그게 휴거 막 난다 막 그래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가르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돌아오실 날을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른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게 언제다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휴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대요. 근데 왜 휴거가 잘못된 거예요? 휴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휴거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된다고 말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단 맞아요. 언제 된다. 근데 오늘날 뭐가 문제냐?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휴거를 안 가르쳐요. 휴거를 안 가르치면 여러분 굉장히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데 내가 빨리 완벽한 몸을 입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희망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모여서 조금만 참아.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완벽한 몸을 입을 거야. 서로 격려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희망을 없앤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희망이다. 근데 이게 눈 깜짝할 새 나팔 소리가 나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요. 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은 썩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는 완벽한 몸을 꼭 입으셔야지 갈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 때문에 고통이에요. 죄도 이 몸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고요. 이 몸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와 인기, 그 다음에 재능을 다 가진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걸 다 가졌는데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 혼자 얘기하나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 다 가졌는데 왜 자살을 할까요? 다 가졌는데. 왠지 아세요? 그런 것이 이 죄성 많은 몸을 만족을 못 시켜요. 아까 그랬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딱 하면 잠깐 기뻐요. 잠깐은 즐거워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뭘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기쁜데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 어때요? 처음에 막 하니까 너무 기뻐. 막 갑자기 레이저를 막 손에서 쏘고 막 그런답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얘기만 들어봤어요. 자기 막 날아다니고 막 레이저도 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딱 끊으니까 뭐 엄청 막 손이 떨리고 엄청 힘들겠죠.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똑같은 거를 느끼려면 더 큰 거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약. 더 많이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을 만족을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자꾸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술 먹는 사람들, 술 중독자들 한번 보면 막 손 떨면서 계속 술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변화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변화된답니다. 이 날이까지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 모여서도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합당하게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주일에 매일마다 여러분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가치가 있냐 없냐 여러분 어떤 거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15장 58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은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헛되지 않은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투자예요, 투자. 뭘 투자? 영원한 투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예요. 이건 가치 있는 투자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뭐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을 위한 투자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임무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저희 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통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현관을 통해서 오셨죠? 현관만을 통해서만 이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현관만을 통해서 이 현관이 이 천국의 현관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실 때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좀 특이하게 한번 보이려고 이 3층이니까 저기 밑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무슨 통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베란다 쪽으로. 그럼 제가 안 열어드려요. 참고로 안 열어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번 시도하실 분은 시도 한번 해보세요.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저 사람이 안 열어드립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 무슨 감지가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못 연대고 해요. 여기 센서가 있어서 못 연답니다. 이게 잠그는 게 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창문 이렇게 잠그는 게 없고 그냥 닫으면 저절로 잠기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못 연답니다. 못 열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산으로 비유를 하니까 이게 꼭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다. 정상은 한 가지 만나지만 길은 여러 가지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꼭 어떤 종교도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국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집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집으로. 저희 이 집으로 오시려면 입구는 하나입니다. 입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뭘로 증거를 해줬어요? 부활로 증거했잖아요. 부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 종교 창시자들은 아무도 못했던 그 부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자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상하게도 기독교만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교회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특히 교회 많잖아요. 근데 교회 많은데 목사들이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뭐 돈으로 막 하고 여자 뭐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해는 되죠, 그죠? 이해는 되는데, 부패하는 사람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부패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고기 먹고 막 이렇게 그분들의 거기에서 하는 거, 뭐 여자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도 문제 있는 사람 있고, 뭐 천주교는 없겠습니까? 천주교 고아원이 왜 나왔습니까? 고아원의 시초가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신부하고 수녀와의 아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나온 거랍니다. 폐단.
꼭 그러면 종교만 있습니까?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 부패 정치인 있어요? 없어요? 많죠? 뭐 사업가는 없습니까? 사업가? 많죠? 뭐 경찰은 없어요? 검찰,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러면 뭐 과학자는 없습니까? 과학자? 황모 교수 2005년도에 알죠? 사기쳐가지고 똑똑하죠?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해요. 똑똑해도 거짓말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야도 다 부패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소방관이시니까 그 안에도 부패하는 사람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부패한다고 요즘 이거 소방관들 문제야. 소방관 문제야. 막 그렇게 경찰관 문제야. 경찰이라는 거 없어져야 돼. 그거 다 필요 없어. 부패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말하는 정치인들을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거는 좀 빼고 모든 걸 그래요. 부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경찰 부패한다고 경찰이 없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경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찰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누가 여러분의 집을 담당해주고 보호해줍니까? 부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부패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거꾸로예요. 부패하지 않은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지 말씀, 성경,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양심껏 그 바른 교회를 찾아가지고 바른 말씀으로 찾아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무조건 모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큰 열기로 태워지매 그들이 제자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7년의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유태인들이 다 눈을 뜬다고 했죠. 유태인들이 다 메시아를 알아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거예요. 이 교회는 다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이제 유태인들이에요. 이때는 핍박이 굉장히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재앙을 내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재앙을 다스리고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Excuse me.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재앙을 딱 내렸을 때 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성경은. 그게 현실이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그 재앙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받아도 역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느냐 하니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못하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믿으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보고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 볼 수 있어요? 마음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뭘로 믿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믿어야 돼요. 행위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사람은 어떻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위는 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행위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행위를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 있잖아요. 아까 몸, 우리의 몸. 이 육신을 이렇게 입으셨어요.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은 안 믿어.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동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 보면 죽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보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면 다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래요. 하나님 보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등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기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대로는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눈으로는 못 보죠, 이제. 예수님은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아노라 말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제가 뭘로 믿을 수 있다고 했죠? 아까 행위로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성경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그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걸 의롭게 칭해진다. 그걸 첫 번째 구원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성화, sanctification.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일을 해야 되는 구원이에요. 일을. 처음 구원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일이 없어요. 거기는 일이 포함이 전혀 되지 않아요. 행위가 있어서는 되면 안 돼요. 행위는 절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은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행위가 있어야지 첫 번째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다 구원이라고만 나와 있지, 이거는 칭의, 그래가지고 이건 첫 번째 구원 이렇게 구분 안 해놔요. 그냥 다 구원이라고만 해서 이 사람이 헷갈려요. 보면서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구원에는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 세 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순서예요. 세 번째 구원은 뭐예요? 세 번째 구원은 큰 소리로 휴거 때 있는 영화, glorification.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새 옷을 입는다고 예수님께서 예비한 초소를 입는다고. 그날이에요. 그날 딱 입어봐요. 그걸 딱 입으면 진짜 죄로부터의 완벽한 구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죄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이게 듣고 싶은데, 이렇게 명령 지키고 싶은데, 내가 진짜 이 몸 때문에 힘들었어. 원하는데, 혼은 원하는데, 영은 원하는데, 몸이 약해서 자꾸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사람 이렇게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성화 기간에는. 근데 이 영화 때는 다 이렇게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가 문제냐? 말씀을 읽고 믿고 말씀을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쳐요. 뭐만 가르쳐? 기도해라.
통성기도 해라. 그러면 뭐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락 콘서트. 젊은 사람도 와야 되니까 락 콘서트. 텔레비에서 한번 보셨어요? 교회 모습? 이게 락 콘서트하고 비교 똑같아요. 그냥 교회 가보면 이렇게 콘서트장처럼 생겼고 다 드럼 치고 빰빰빰빰빰빰빰 거기다가 예수만 집어넣으면 돼. 빰빰빰 예수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 뮤직이래요. 락 콘서트지 그게 무슨 이름만 예수가 들어간다고 그게 예수가 아니라니까 성경대로. 거기에서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이게 세상을 그냥 교회로 갖고 왔는데 그게 거기에서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거는 세상 거고 교회는 교회예요. 구분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교회를 세상화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음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오늘날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술고래들은 다 성가대에 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는 그런 말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술고래들은 다 성가대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이만큼 부패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 침례, 확인도 없이 방문론만 쓰면 다 교회 성도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헌금 11조 많이 하는 순서로 집사, 권사, 장로 됩니다. 이혼한 목사, 여목사, 여집사 모두 다 가능한 교회. 그게 성경적인 교회냐고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 그런 걸 안 가르친다니까요. 말씀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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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기도 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명령을 지키는 게 그게 사랑인데 너 나 사랑해? 내 말 들어. 그러잖아요. 자꾸 예수님이. 내 말 들어. 성경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만 말만 하면 안 되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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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창하면 이제 통성기도가 터져요. 그러면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통성기도 열심히 잘합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여 주여 이렇게 크게 잘합니다. 뭐 통성기 옆에 하는 사람 다 그러죠. 저 사람 믿음 좋네. 믿음 좋아. 어떻게 저렇게 잘해? 그래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한번 주여 주여 크게 해봐요. 여러분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 말을 들을 줄을 생각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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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늘 불교에서 뭐 많이 합니까? 나무아비타불 라미아불타불 라미아불타불 맞나요? 제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는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주여 하면 야 그만해. 말해 말. 뭐가 필요한데 말을 해. 듣는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그렇게 지금 문제가 성경 말씀을 벗어버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느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그대로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위로자보다 주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하였든지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님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니네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다.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쳐 줄 거다.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 그게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어렵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 듣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어렵다. 설교는 성경을 여러분 읽는 걸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선교사 다니엘 김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다. 내 믿음은 내 목이다.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난다. 지금은 한 사람 마지막이에요. 한 사람이 모두 선교사인 시대다. 선교지에서 누가 나를 해주지는 않는다.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 영혼을 먹이고 한 사람의 예비자로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성경은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저 성경 잘 몰라서요. 극적극적하면서 그러시겠어요? 잘 몰라서요. 저는 성경 저 주여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잘 몰라서요. 성경 잘 안 읽어서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통성기도 열심히 해야지 믿음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안 나온 대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 소용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죽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걸 하고 하려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데 고통인데 고난인데 그거를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한 건 이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약속을 하셨어요. 평안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몸은 고통스럽고 세상은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시작.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알게 하노라. 일어나 여기에 떠나라.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가롯 유다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세상의 신 누구라고 해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여러분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죠.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의 거기에 빠지셔서 계략에 빠지셔서 그러신 거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기 종교 저래서 무서운 거야. 이단 저렇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무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무교인 모든 사람들도. 이단은 다른 게 아니다. 사탄이 못 믿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의 카피본 성경 카피 페이스트
하잖아요. 이렇게 다 사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 봐요. 진짜로 눈 가리기 위해서. 꼭 기독교 모든 이단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천주교하고 불교 이단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사이비 종교들이. 왜 다 성경 가지고 다니고 다 목사 같아요. 다. 왜 그래요? 다 기독교에서 사탄이 진품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가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짜를 보지 못하게, 아니 진짜를 보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